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가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빵빠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냥 죽은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족보를 통해서 마치 군대가 진군하듯이 새로운 소식을 향해서, 새로운 앞길을 향해서 나팔 소리로 온 공동체의 신호를 보내듯이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을, 어떤 집중해야 될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저번 주에 족보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축복의 근원을 이루는 중요한 상징적 인물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메시아의 왕의 근원입니다. 이 상징적인 중요한 두 이 기둥에서 바로 그 족보의 마지막 종점과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의 구체적인 조상들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과 1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는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러죠? 14대, 14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아들됨과 메시아임을 증명해 줍니다. 동시에 다윗에서 포로기에 이르는 세대가 또 몇 세대로 나오죠? 14.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로기에서 메시아인 예수님까지 몇 세대로 나오죠? 14세대, 14세대. 특이한 이 14의 구조를 이루면서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구조가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족보의 구조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바로 이 마태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읽는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전사님 좀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 여기에 자막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를 읽을 때 특별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6절에 누가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모든 왕들이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데 다윗은 어떤 칭호가 나와 있죠? 왕의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 마시아, 기름 부은 왕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붙여줍니다. 다른 왕들에게는 그런 왕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 다윗 왕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래서 하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다윗 왕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핵심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모든 백성들이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달렛 바우 달렛입니다. 영어로 DVD가 나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학자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알파벳, 우리 같으면 기억니은 있듯이 기억하면 1 하듯이 이 모든 이 알파벳에 기호치기가 있습니다. 첫 시작인 알렙, 베타, 알렙 그러면 1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달렛은 4입니다. 바브는 6이고 다시 달렛이니까 4, 6, 4 합치니까 어떻게 되죠? 14가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을 합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14. 이 14는 또 뭘로 이루어졌죠? 7의 배수입니다. 여러분 7은 안식일도 7이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구조의 7은 하나님의 중요한 숫자입니다. 거듭해서 이 3과 7과 14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다윗 왕의 그 이름의 구조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근본적인 성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수천 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우리의 조상들이 낳다 살다 죽어가는 그런 단순한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을 선택한, 예를 들어서 다윗을 선택한 것도, 히스기야를 선택한 것도, 모든 왕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죽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네끼리 알아서 진행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철학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신이 되어서 역사를 운행해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2번 이상 바벨론 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유배 생활, 포로기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이 역사의 586년, 주전 586년, 지금부터 약 한 2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그리스는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는 마치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바다의 시면을 건너가는, 아무런 희망과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시편을 보면은 그 바벨론의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돌아가는 날을 꿈꾸며 눈물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거의 100년 이상의 유배 생활과 거의 400년 가까운 어떤 중간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시기를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 500년 가까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즉각, 워낙 우리가 그 인스턴트 식품과 우리가 워낙 그 음식, 여러분 어떠세요? 15분 이상 식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대화하기 힘들죠? 저는 여기서 아직은 식사는 안 해봤는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 식사할 때 15분 넘는 교육자는 눈총을 받습니다. 뭐하지? 빨리 먹고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의 때를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시기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비록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다윗의 왕가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포로 속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레바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아주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신약의 첫 시작에는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마음과 믿음과 탄원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이제 얘기합니다. 그 때가 왔다. 너희가 500년, 수백 년을 기다리면서 탄식과 눈물로 지내는데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를 써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날을 우리가 여명을 보고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히스토리.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하는데 그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역사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과 꿈과 비전을 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세기, 하나님의 빛과 새로운 질서와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모든 특징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인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이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자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경주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시는 그 인생, 예수를 모신 그 공동체는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점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그 어느 족보에도 보기 힘든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중요성을 우리가 부각하며 다윗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취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만민의 축복의 근원,
이방인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취의 과정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밧세바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의 헷속은 히타이트 제국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네 명의 주목할 만한 여인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 6절에 그 장자,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자가 죽은 다음에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 후손을 이을 사람을 보내질 않아요. 결국 이 다말은 자신을 하나의 창녀로 어떤 기생처럼 이 면박을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성인들이 보면은 경악할 일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 그 신성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이 나올까요?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둘째로 라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과 24절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이 라합인데 사실 기생 라합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시받은 창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성경 중에 이방 여인이 성경의 제목의 타이틀로 제목으로 나온 책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유일하게 66권의 성경 중에 이방 여인이 성경의 이름의 제목으로 나온 이 성경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신명기나 성경에 보면 이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적대 관계의 이스라엘과 원수가 아주 지금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와 일본보다 더 심한 어떤 감정의 골이 깊은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아내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보면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만민을 향한 축복의 모습이 이방 여인들의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만민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제가 초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족보라면, 만약에 여인을 이 족보에 놓고 싶다면 마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네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족장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댈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인을 된다면은 그의 부인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대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 아내의 이름을 밧세바를 이름을 넣었을까요? 왜 이런 상식을 깨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름들을 이 거룩한 족보에 넣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중요한 신학적 뜻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 이 여인들의 특징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우리 자신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별로 감동이 없어요. 수돗물 틀어서 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신선한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접입니다. 여러분, 6개월 이상 비가 안 오면, 우리 지금 3개월 4개월 비가 안 와도 난리죠. 막 기우제를 드리고 소양강 같은데 뭐 온 나라가 근심 속에 있는데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평균 온도가 40도 30도입니다. 사막 기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들이 다 썩습니다. 이 물을 보존하는 게 그들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은 생명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물을 보존했다가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중요한 메시아의 라인에 이방인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구약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메시아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미 그들은 인식은 못했지만은 그들의 조상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조상 속에 이미 이방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복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들의 특징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 창녀들과 그다음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과 이 주로 이방인 즉 로마의 앞장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떤 인간 취급, 인간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든지 이 성경을 썼던 이 마태 자체도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이 마태 자신의 신분도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구속의 역사에 들어온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창세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도 선포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상식과 전통과 법에 의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의 법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우주와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도 와서 생명의 복음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 불가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안 풀릴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단숨에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때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풀리십니다. 거짓말처럼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이방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족보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족보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족보와 우리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은 역사합니다. 복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나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덜덜덜 떱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제발 가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그냥 세상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돕는 자를 보내는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변호자가 되게 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항해자나 순례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경주를 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